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잠시 모든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시작할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영원함에 관한 아름다운 전설이에요. 깊고 푸른 바다속, 인간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미리네라는 인어 마을이 있었어요. 푸른 산호숲 사이로 흐르는 해류를 따라 은빛 비늘을 가진 인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곳 인어들에게는 단 하나의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었어요. 육지의 인간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오래전 인간을 사랑한 인어들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육지에 오래 머무르면 비늘이 말라 떨어지고 목소리를 잃고 결국엔 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죠. 어머니 인어들은 어린 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답니다. 절대 수면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인간의 세계는 우리에게 독과 같단다. 하지만 젊은 인어 아리는 달랐어요. 18살이 된 아리는 수면 위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노랫소리에 자꾸만 마음이 끌렸어요. 특히 만월이 뜨는 밤이면 인간의 노래가 그녀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답니다. 아리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녀의 노랫소리는 폭풍우를 잠재우고 상처 입은 물고기들을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마을의 장로들은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아리의 마음 속에는 금지된 호기심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인간의 세계는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걸까? 저 노랫소리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 걸까? 어머니는 딸의 눈빛에서 위험한 호기심을 읽어냈어요. 아리야, 내 고모도 인간을 사랑했단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났어. 제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하지만 금지된 것에 대한 끌림은 쉽게 막을 수 없는 법이에요. 18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만월의 밤, 아리는 결심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수면 위의 세계를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이끌었답니다. 물결을 가르며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가는 아리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어요. 수면을 뚫고 나온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들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랫소리를요. 달빛이 잔잔한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던 밤이었어요. 작은 어선 한 척이 해안가 바위 위에 정박해 있었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홀로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25살의 청년 어부하랑은 석 달 전 바다에서 동생을 잃었어요. 폭풍우 속에서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죠. 매일 밤 그는 이곳에 와서 동생이 좋아하던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만이 그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답니다. 파도여, 파도여. 내 동생을 돌려다오. 별빛이여, 별빛이여. 그가 있는 곳을 비춰다오. 물속에 숨어있던 아리는 그 노래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화음을 넣고 싶어졌답니다. 조심스럽게 물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화음을 시작했어요. 순간 하랑의 노래가 멈췄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누구세요? 누가 거기 계신가요? 아리는 깜짝 놀라 물속 깊이 잠수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다시 그 노래를 듣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어요. 하랑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환청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설렘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 화음은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슬프고 신비로웠거든요. 그날 밤 이후 아리와 하랑은 서로를 잊을 수 없었어요. 아리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슬픈 노래와 애절한 목소리뿐이었어요. 하랑 역시 매일 밤 그 바위에 앉아 노래를 불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그 신비로운 화음을 듣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 잡았답니다. 일주일 후 아리는 다시 그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왔답니다. 하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맑은 목소리로 화음을 넣었답니다. 하랑의 눈이 커졌어요. 달빛 아래 물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긴 검은 머리가 물결처럼 흘러내렸고 큰 눈동자는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래쪽에는 은빛 비늘로 뒤덮인 꼬리가 있었답니다. 인어? 정말 인어가 존재하는 건가요?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은 필요 없었답니다.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하랑은 천천히 바위 끝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었답니다. 두렵지 않아요. 당신의 노래가 저를 살려줬어요. 고마워요. 아리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답니다. 운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이 두 영혼을 묶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매일 밤 그 바위에서 만났어요. 하랑은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리는 바다 속 세계의 신비를 나눴답니다. 그들은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꿈을 이야기하고 작은 기쁨들을 함께 웃으며 나눴어요. 한 달이 흐른 어느 밤 하랑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리,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끌렸어요. 그리고 당신을 알아갈수록 그 마음은 더 커졌어요. 당신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아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하랑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저는 인어고 당신은 인간이에요. 제가 육지에 오래 머물면 병에 걸려요. 그리고 당신은 바닷속에서 살 수 없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랑은 아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아리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없어요. 우리 마을의 역사에서 인간과 사랑에 빠진 인어들은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어요. 제 고모도 인간을 사랑했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아리와 하랑은 현실을 외면한 채 매일 밤 만나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아리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였죠. 아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아리의 은빛 비늘이 조금씩 윤기를 잃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을 보던 아리는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무슨? 비늘의 색이 변하고 있었어요. 원래 반짝이던 은빛이 점점 흐릿해지고 어떤 부분은 약간 회색빛을 띠기 시작했답니다. 아리는 재빨리 옷으로 그 부분을 가렸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렇게 오래 수면 위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지만 아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수시간씩 수면 위에 머물렀거든요. 인어에게는 치명적인 행동이었죠. 며칠 후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리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목소리가 평소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갈라지고 끊기고 힘이 없었답니다. 아리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니? 친구 인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리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답니다. 아, 어제 물이 차가운 곳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아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머니가 경고했던 바로 그 병이라는 것을요. 인어가 육지 세계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걸리는 육지병이었답니다. 아리는 하랑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하랑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예쁜 옷으로 변한 비늘을 가리고 노래할 때는 최대한 평소처럼 보이려고 애썼답니다. 하지만 하랑은 눈치챘어요. 아리, 요즘 얼굴색이 안 좋은 것 같아.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바다 속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요. 하랑이 아리의 손을 잡았어요.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잖아.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해야지. 아리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답니다. 한편 미린의 마을에서는 아리의 변화를 눈치챈 인어가 있었어요. 바로 마을의 장로 인어 실비아였답니다. 실비아는 300살이 넘은 인어로 마을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리를 지켜보며 20년 전 자신의 딸에게서 봤던 똑같은 증상을 발견했답니다. 어느 날 실비아는 아리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아리야, 나와 함께 좀 가자꾸나. 실비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아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실비아를 따라갔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깊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동굴로 향했어요. 그곳은 기억의 동굴이라 불리는 곳으로 미린의 마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신성한 장소였답니다. 동굴 벽면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인어들의 삶, 축제, 그리고 비극들도 있었답니다. 아리야, 이리 와서 이 그림들을 봐라. 실비아가 가리킨 곳에는 슬픈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인간과 사랑에 빠진 인어들의 이야기였답니다. 어떤 인어는 육지에 올라가 비늘이 모두 말라 죽었고, 어떤 인어는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어떤 인어는 사랑하는 인간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어요. 보이니? 이 모든 이야기들은 같은 결말로 끝난단다. 인어와 인간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 시도했던 모든 이들이 비극을 맞이했지. 아리는 벽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중 한 그림이 특히 눈에 들어왔답니다. 한 인어가 해변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서 한 인간 남자가 울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 인어는 누구예요? 내 딸이었단다. 실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너처럼 인간과 사랑에 빠졌지. 그리고 너처럼 매일 밤 그를 만나러 갔어. 나는 말렸지만 사랑에 빠진 이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법이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육지병이 너무 심해져서 어느 날 바다로 돌아오지 못했단다.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지. 그 남자도 얼마 못 가 슬픔으로 죽었어. 둘 다 25도 되기 전이었단다. 아리는 주저앉았어요. 실비아는 아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답니다. 아리야, 너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내 비늘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대로 가면 너도 내 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전 하랑을 사랑해요. 그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사랑한다면 더더욱 떠나야 한다. 내가 죽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니? 그가 내 죽음으로 평생 고통받는 것을 원하니? 실비아의 말은 가혹했지만 진실이었어요. 아리는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너에게 일주일을 주마. 일주일 후면 우리 마을은 더 깊은 바다로 이주한다. 거기서는 수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올라갈 엄두조차 못 낼 거야. 그 전에 그 인간과 이별하거라. 그게 너와 그 남자 모두를 위한 길이다. 실비아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아리는 한참을 동굴에 홀로 남아 울었답니다. 그날 밤, 아리는 하랑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이었죠. 하랑은 밤새 바위에 앉아 아리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랑은 점점 불안해졌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하랑은 바다를 향해 외쳤어요. 아리, 나야. 하랑이야, 제발 나와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바다 속 깊은 곳, 아리의 집까지 들렸답니다. 아리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하랑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참았답니다. 안 돼. 지금 가면 다시는 떠날 수 없어. 하랑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밤, 아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하랑은 역시나 그 바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랑이 아리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는 아리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겨우 나흘 사이에 아리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비늘은 이제 확연히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윤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거야? 하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아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리는 한 발 물러났답니다. 하랑 아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예전에 그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왜? 제가 병에 걸렸어요. 아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달빛 아래 그 눈물이 은빛으로 반짝였답니다. 육지병이라고. 인어가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걸리는 병이에요. 이대로 가면 저는 죽을 거예요. 하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아리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답니다. 그럼 치료하면 되잖아. 약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게. 없어요. 아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일한 치료법은 다시는 육지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 마을은 일주일 후 더 깊은 바다로 이주해요. 그곳에서는 다시는 수면으로 올라올 수 없어요. 그곳은 너무 깊어서. 아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답니다. 그럼 하랑은 아리를 꽉 껴안았어요. 그럼 나도 바다로 들어가면 되잖아. 나도 인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안 돼요. 아리가 하랑을 밀쳐냈어요. 당신은 인간이에요. 바다 속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리 제발. 아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저를 잊어줘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에요. 하랑은 아리를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슬픔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아리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얼굴을 들었어요. 잠깐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전설일 뿐이에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해봐.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볼게. 이 섬 꼭대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신령스러운 동굴이 있대요. 그곳에는 용왕의 눈물이라는 신비로운 보석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 보석은 만 가지 병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인어를 인간으로, 인간을 인어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동굴은 너무 위험해요. 깊고 어두운 미로 같은 곳이라서 길을 잃으면 영원히 나올 수 없대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랑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겼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를 잃는 것보다는 나아. 나 꼭 그 보석 가져올게. 그리고 우리 함께 살자. 약속해. 하랑 위험해요. 괜찮아. 나한테 형이 가르쳐준 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하랑은 아리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일주일 안에 꼭 돌아올게. 나 기다리고 있어. 조심해요.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다음 날 새벽 하랑은 등산 장비와 횃불 그리고 음식과 물을 챙겨 산으로 향했어요. 미린의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 그곳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하랑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완만했던 길이 점점 가파르게 변했어요. 양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었고 발밑으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답니다. 하랑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긁히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아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정오쯤 되었을 때 하랑은 가파른 바위 벽 앞에 섰어요. 이 벽을 넘어야만 정상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하랑은 손과 발로 바위를 더듬으며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손가락 끝이 바위 틈을 찾을 때마다 온몸의 무게가 그곳에 실렸어요. 손톱이 깨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하랑은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어요. 1시간, 2시간 그는 쉬지 않고 벽을 타고 올랐답니다. 마침내 정상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랑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바위 끝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휴. 하랑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동굴 입구를 발견했답니다.
동굴 입구는 어둡고 음산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안에서 불어나왔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신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우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하랑은 횃불을 켜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빛이 동굴 벽을 비추자 기이한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동굴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어요. 갈림길이 수없이 많았고 어느 길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하랑은 돌에 표시를 하며 천천히 깊숙이 들어갔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동굴 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횃불의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답니다. 갑자기 하랑의 발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횃불을 아래로 비추자 바닥에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랑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것들은 이 동굴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한 사람들의 뼈였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무서워해서는 안 돼. 아리가 기다리고 있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동굴은 점점 좁아졌어요. 어떤 곳은 몸을 옆으로 비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랑은 바위에 몸이 긁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계속 나아갔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밑의 바닥이 무너졌어요. 으아! 하랑의 몸이 어둠 속으로 추락했어요. 그의 비명이 동굴 안에서 메아리쳤어요. 몸이 공중에서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1초, 2초, 3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답니다. 쿵! 하랑의 몸이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다행히 아래는 부드러운 모래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충격이 상당했답니다. 하랑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왼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어요. 아마도 떨어지면서 부딪힌 것 같았어요. 다리도 삐끗했는지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횃불이 떨어지면서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안 돼, 불이 꺼지면. 하랑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성냥을 꺼냈어요. 첫 번째 성냥을 그었지만 바람에 꺼져버렸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제발 세 번째 성냥을 그었어요.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혔어요. 하랑은 재빨리 떨어진 횃불을 찾아 다시 불을 붙였답니다. 불빛이 주위를 비추자 하랑은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곳은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어요. 천장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벽면 전체가 푸른 빛을 내는 크리스탈로 뒤덮여 있었어요. 수만 개의 크리스탈들이 하랑의 횃불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작은 돌로 만든 제단 위에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보석이 놓여 있었어요. 보석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답니다. 찾았다. 용왕의 눈물 하랑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제단으로 다가갔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걸음 나아갔답니다. 마침내 제단 앞에 도착했을 때 하랑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보석에 손이 닿는 순간 동굴 전체가 밝게 빛났어요. 모든 크리스탈이 동시에 푸른 빛을 뿜어냈고 그 빛은 하랑을 감쌌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마치 바다 자체가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 보석을 가져가는 자여.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랑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 사람은 인어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도 알고 있겠구나.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랑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진정한 사랑인가?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랑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렸답니다.
좋다, 그대의 마음이 진실임을 안다. 하지만 명심하라. 이 보석의 힘은 강력하지만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잃어도 상관없어요. 아리만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보석을 가져가라. 하지만 서두르라, 그대가 사랑하는 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목소리가 사라지고 동굴은 다시 어두워졌어요. 하랑은 용왕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보석은 따뜻했고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요. 이제 이 동굴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추락했던 그 구멍을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랑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벽은 너무 높고 미끄러웠어요.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아 한참을 헤맸지만 모두 불가능해 보였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아리가 기다리고 있어. 하랑은 다친 몸을 이끌고 여러 번 벽을 타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손톱이 부서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1시간, 2시간 수없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했어요. 하랑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시도했답니다. 마침내 3시간이 지났을 때 하랑은 가까스로 구멍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쓰러질 수 없었답니다. 조금만 더 하랑은 표시해둔 길을 따라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아니, 기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용왕의 눈물을 한 손에 꽉 쥐고 다른 손으로는 땅을 짚으며 드디어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출구였어요. 거의 다 왔어. 하랑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출구를 향해 기어갔어요. 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10m, 5m, 3m.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동굴 입구 바로 앞. 하랑은 발을 헛디뎠어요. 그곳에는 깊은 절벽이 있었던 거예요. 출구 직전에 마지막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랑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용왕의 눈물을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절벽 끝의 돌을 붙잡으려 했어요. 손가락이 돌에 걸렸어요. 하지만 돌이 부서지며 하랑과 함께 떨어졌답니다. 하랑의 몸은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졌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의식이 흐려졌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용왕의 눈물을 꽉 쥐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그를 감쌌어요. 하랑은 헤엄을 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물이 폐로 들어왔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답니다. 미안해, 아리,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것만은 내게 전해져야 해. 그것이 하랑의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그의 몸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끝까지 용왕의 눈물을 놓지 않았답니다. 보석은 물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어요. 그 빛은 마치 등대처럼 어둠 속을 비췄답니다. 그날 밤, 아리는 평소보다 일찍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하랑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녀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져도 하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져도 하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하랑 어디 있는 거예요? 아리는 바닷가를 따라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안고서요. 아리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비늘은 거의 회색빛으로 변했고 헤엄칠 때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푸른 빛이 보였어요. 물속에서 뭔가가 빛나고 있었어요. 아리는 그쪽으로 헤엄쳐 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더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빛의 원천을 발견했을 때 아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바닷물 속에 하랑이 떠 있었어요. 아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랑에게 헤엄쳐가 그를 붙잡았답니다. 하랑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잠든 것 같았답니다. 하랑. 아리는 하랑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안 돼,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아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지만 계속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답니다. 그때 하랑이 꽉 쥐고 있는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 안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리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가락을 펴보았어요. 거기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보석이 있었어요. 용왕의 눈물이었답니다. 이건 설마. 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하랑이 자신을 위해 용왕의 눈물을 찾으러 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요. 안 돼요. 당신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아리는 하랑의 시신을 꽉 껴안고 통곡했어요. 그녀의 비명은 고요한 새벽 바다를 가득 채웠어요. 멀리서 갈매기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파도조차 멈춘 것 같았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은 단지 나를 위해. 아리의 눈물이 하랑의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그녀가 가슴에 품었던 용왕의 눈물과 섞였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용왕의 눈물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 빛은 아리의 몸을 감쌌어요. 빛은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아리의 온몸을 휘감았답니다. 아리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어요. 병들었던 비늘들이 다시 은빛 광채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회색빛이었던 비늘들이 다시 푸른빛과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갈라졌던 목소리도 원래의 맑음을 되찾았어요. 숨쉬기가 편해졌고 몸에 힘이 돌아왔어요. 용왕의 눈물이 그녀의 병을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병이 낫고 있어. 하지만 아리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자신의 병은 나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하랑 바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나 같은 것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아리는 하랑의 시신을 더 꽉 껴안았어요. 그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따뜻함으로 녹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답니다. 아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용왕의 눈물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어요. 보석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약해지지 않았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보석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 혹시 하랑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아리는 용왕의 눈물을 하랑의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제발 하랑을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하랑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용왕의 눈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하랑은 차갑게 식어갔을 뿐이었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리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동굴에서 들었던 그 신비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미 늦었다. 목소리는 슬프게 울렸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 용왕의 눈물도 이미 떠난 영혼은 되돌릴 수 없다. 그의 영혼은 이미 저 멀리 떠나버렸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무엇이든 할게요. 제발. 아리는 울부짖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대도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말씀해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용왕의 눈물의 힘으로 그대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목소리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된 그대의 목숨을 그 남자와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목소리가 견고했어요. 그대는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와 그 남자는 각자 반쪽의 생명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즉, 그대가 원래 살 수 있었던 시간의 절반만 살게 되는 것이다. 인어는 100년 이상을 사는 종족이다. 하지만 이 선택을 하면 그대는 겨우 수십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다. 아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로 괜찮겠는가? 그대는 100년은 더 살 수 있는 인어였다. 하지만 이제 겨우 수십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다. 가족과 친구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다. 괜찮아요. 아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랑과 함께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행복할 거예요.
하랑 없는 100년보다 하랑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소중해요. 그렇다면 소원을 이루어주마. 용왕의 눈물이 더욱 밝게 빛났어요. 그 빛은 아리와 하랑 두 사람을 감쌌어요.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답니다. 아리는 자신의 몸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먼저 꼬리 부분부터 시작되었어요. 비늘들이 하나둘씩 빛의 입자로 변하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답니다. 아름다운 은빛 비늘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인간의 피부가 나타났어요. 꼬리 지느러미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은 두 개의 다리로 변했답니다. 아리는 생전 처음 다리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발가락이 생겼고, 무릎이 생겼고, 허벅지가 생겼어요.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리의 온몸에서 인어의 특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 옆에 있던 아가미가 사라졌어요. 손가락 사이의 얇은 물갈퀴도 없어졌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의 눈빛이 변했어요. 인어 특유의 바다를 담은 듯한 푸른 눈동자가 인간의 따뜻한 갈색 눈동자로 변했어요. 변신은 완료되었어요. 아리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답니다. 동시에 하랑의 가슴에서 미세한 빛이 나타났어요. 용왕의 눈물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기운이 하랑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차가웠던 몸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쿵쿵 약하지만 분명한 심장 소리였답니다. 하랑. 아리가 하랑의 이름을 부르자 하랑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답니다. 아이, 내가 살아있는 거야? 하랑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그는 살아있었어요. 하랑. 아리는 하랑을 껴안고 울었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하랑도 아리를 꽉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리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동굴에서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져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벽 햇살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때 하랑은 아리의 변화를 발견했어요. 아리, 너 다리가. 아리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두 다리를 보았어요. 네, 저 이제 인간이 됐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다는? 내 가족은? 내가 사랑하던 그 세계는? 아리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깊고 푸른 바다. 그곳 어딘가에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슬프긴 해요. 아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랑은 아리를 더 꽉 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리는 생전 처음 두 다리로 서보았어요.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하랑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답니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해변을 걸었어요. 아리의 첫걸음이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하랑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들은 마을로 향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답니다. 그날부터 아리와 하랑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랑은 아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먼 곳에서 온 아내라고 소개했답니다. 아리에게 걷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어요. 평생을 헤엄치며 살았던 그녀에게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답니다. 아파요. 이게 걷는 건가요? 아리가 비틀거리자 하랑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하랑은 매일 아리와 함께 걷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몇 걸음도 걷지 못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리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리는 완전히 인간의 삶에 적응했어요. 달리기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춤도 출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어요.
아리와 하랑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에 나가 앉아있곤 했어요. 아리는 바다를 그리워했지만 하랑이 옆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답니다. 가끔은 그리워요. 바다 속 생활이 아리가 조용히 말하자 하랑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너를 내가 사랑하던 세계에서 떼어놓았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리는 하랑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하랑,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하랑은 너무 기뻐서 아리를 껴안고 빙빙 돌렸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의원 할아버지가 확인해 주셨어요.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 모두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쉽게 피곤해지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답니다. 하랑, 요즘 괜찮아요? 얼굴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아리, 너도 요즘 자주 쉬는 것 같은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이 두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자네들 둘 다 생명의 기운이 약해 보이는구만. 마치 한 사람의 생명을 둘이 나눠 쓰는 것 같아. 그 말에 아리는 깨달았어요. 용왕의 눈물이 경고했던 것을, 그들은 반쪽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리는 하랑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랑이 자책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3년째 되는 해,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날, 하랑은 아리를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갔어요. 아리, 나와 결혼해 줄래? 하랑이 무릎을 꿇고 아리에게 꽃으로 만든 반지를 건넸어요. 우리 이미 함께 살고 있잖아요? 알아. 하지만 제대로 된 약속을 하고 싶었어. 평생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아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미소를 닮았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바다를 뜻하는 이름이 좋겠어요. 해는 어때요? 좋아, 우리 아들. 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2년 후 첫 봄이 다시 왔을 때였어요. 아리와 하랑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아리와 하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어린 아들애는 할머니 집에 맡겨져 있었답니다. 아리,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랑이 아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하랑, 후회해요? 아니, 절대 아니야. 저도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석양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답니다. 아리, 노래 불러줄래? 처음 너를 만났을 때처럼 좋아요. 아리는 약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랑도 함께 노래를 불렀답니다. 달 밝은 밤바다에 홀로 앉아 그리운 님 기다리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목소리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 바다까지 닿았답니다. 사랑해요. 하랑, 나도 사랑해. 아리,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영원히 사랑할게. 다음 생에는 우리 둘 다 같은 존재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아픔 없이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거야. 분명 그럴 거야. 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두 사람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정확히 같은 시간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함께
바닷가 언덕에 묻어주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위에서 두 송이의 꽃이 피어났는데 하나는 푸른색, 하나는 흰색이었어요. 두 꽃은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고 마치 서로 껴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날 밤부터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저것 들리나? 아리와 하랑의 노래 같아. 정말 아름답구나. 시간이 흘러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미린의 섬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달 밝은 밤, 바닷가에 나가면 두 개의 별이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 별들이 바로 아리와 하랑이라고요. 지금도 미린의 섬에는 많은 연인들이 찾아와요. 그들은 밤 바다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로 귀 기울여 들으면 파도 소리 속에서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답니다. 아리와 하랑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미린의 섬을 방문하게 된다면 밤 바다를 바라보며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아리와 하랑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함께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별이 되어, 바람이 되어, 파도가 되어, 영원히 함께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좋은 꿈 꾸세요.